올해는 또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토요 새벽 예배는 이렇게 매주 온라인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각 가정에서 함께 말씀과 또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주일 설교를 이제 마가복음을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또 생명의 삶 본문은 또 마태복음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 예수님의 세례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세례라기보다는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과 관련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은 그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또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과 불로 그렇게 세례 주는 그런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좀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절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의 사역은 광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었거든요.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오늘 3절에서도 나왔잖아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언의 성취로서 이제 세례 요한이 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사야 40장 그 3절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이요. 그런데 1절, 2절을 한번 좀 보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이사야가 66장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 구약의 39권하고도 좀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내 백성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아까 우리 본문에 읽었던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제 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의 어떤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앞에서 그 이사야 40장 1절에서 말한 위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이제 보낸 거잖아요. 근데 그 주 내용이 뭐냐면 2절이죠.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연상시키냐면 출애굽 이전에 애굽에서의 종으로 노예살이를 했던 그것을 지금 생각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신약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렇게 구원해낸 그 사건과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광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언제 이루느냐?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소리를 외치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 메시지도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 사람들이 어디로 찾아왔어요? 세례 요한을 만나러요? 광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광야로. 예, 우리는 광야로 찾아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현재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이는 광야라고 하는 그런 눈이 열릴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을 더 깊이 진하게 만납니까? 잘 나갈 때입니까? 우리가 정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런 거구나 라고 느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던가요? 아니면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어떤 힘든 일이 찾아왔다, 광야 같은 인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깝게 다가왔는가요? 작년 2020년 모든 사람들에게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분들은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간 것을 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느껴요. 참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넘치.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2020년이 없었다라고 하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사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생겼나요?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의지할 게 없어요. 내가 붙들 만한 게 없어요. 내가 정말 이것만 있으면 그냥 살만하지 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쳐다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하늘을 쳐다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위로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에 외쳤던 메시지요,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광야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보일 때에, 그것이 깨달아질 때에 소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외쳤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절에 보면요,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 광야에서 사실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먹고 살았다, 그러니까 광야의 인생이었다, 뭐 이런 것을 나타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특별히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앞으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예언으로 했잖아요.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 그 두 절이잖아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말하잖아요. 이미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에 이제 그 시대가 지금 훨씬 이전의 선지자였는데,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엘리야를 또 보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야의 사역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어떤 선지자를 보내게 될 텐데, 그게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날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엘리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제자들과 함께 하죠. 그것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에 이 이야기가 나온 걸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창기에는 그 세례 요한이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분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아직도 깨달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17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인자는 이제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13절에 제자들이 뭐라고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알려주시 않으면은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내가 찾아낼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구나. 엘리야가 이미 왔구나. 엘리야의 사역은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는 그런 사역이었죠. 근데 왜 제가 낙타털 옷 가죽띠를 맨 메뚜기 석정을 먹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갔냐 그러면은 엘리야가 외적으로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은 엘리야에 대한 외모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여기 세례 요한은 털이 좀 별로 없었는지 이제 낙타 털 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외모도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왔고 그것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엘리야가 이제 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한 그런 길을 여는데 그 죄 사함을 위해서 길을 여는 사역이 뭐겠어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베푸는 것이죠. 회개의 세례. 그래서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광야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광야고요.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죄의 뿌리잖아요. 이제는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 마음을 준비하는 것. 내가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 고백하는 게 회개잖아요. 그렇죠? 사방에서 모여서 그에게 나왔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를 의지하면서 산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우상들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닌 이거 아니면 안 돼, 정말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냥 곳곳에 있었습니다. 광야에 나오니까 내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저는 돌이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이 사역을 세례 요한이 했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었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7절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하는 이 사역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누굽니까? 7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회개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지금 이상한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막 회개하라 하고 막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이 사람 도대체 뭐지? 뭔가 지금 꼬투리 잡으려고, 이거 가짜인데 우리가 진짜인데,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아주 그냥 독서를 내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요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게 바른 신앙이야 라고 생각하는 네 파가 있었죠. 네 파.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에세네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굽니까? 열심당. 자, 이들은 이것이 다 하나님을 위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이나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 갔잖아요. 열심당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려면은 지금 로마의 이 제국이 무너져야 돼.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 속국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이거 안 돼. 이 정국을 엎어버려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열심당원들은 약간 테러리스트 같은 거죠.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요. 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그때는 뭐 총은 없었습니다만은 그냥 칼을 들고 어떤 무기를 들고 무력을 통해서 이 체제를 정복시키고, 그러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메시아 나라를 우리가 쟁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열심당원들이 있었고, 이들도 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생각 속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에세네파는 뭐예요? 에세네파. 세례 요한도 이 에세네파의 일원이 아니었는가, 뭐 그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세네파는요, 이 세상은 다 썩었어. 지금 예루살렘도 다 썩었어. 지금 종교 지도자들 전부 타협하고 전부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 우리는 이 거짓되고 더러운 세상에서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굴이나 이런 광야에서 살면서 우리끼리의 공동체를 누리면서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돼. 말씀을 늘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끼리만, 세상하고는 격리된 인생을 살아야 돼. 이게 에세네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뭐 합니까? 그냥 하루 종일 말씀만 봅니다. 또 말씀을 또 필사하고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또 목욕 재개하고 또 이렇게 경건을 엄청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자신들과 같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전부 세속에 물든 더러운 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만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두개인들하고 오늘 바리새인들,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사두개인들은요, 사독 제사장 계열들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면서, 제사장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들은 중요한 거는 성전을 지키는 거예요. 성전이 없으면 우리는 정체성이 없어. 우리는 무조건 성전을 지켜야 돼. 그리고 구약 성경 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세 오경만이 진짜 정경이고 다른 거는 우리는 인정 안 해.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예수님께서도 언급합니다마는 이 사두개인들은 뭘 부정을 합니까? 부활 안 믿죠. 천사들 안 믿죠. 영들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고 자기들은 그냥 해석을 해버렸어요. 모세오경만 일단 중요하다라고 생각. 모세오경 안에 특별히 뭐겠어요?
제사와 관련된 레위기 이런 거겠죠. 뭐 절기 지키는, 왜냐하면 성전 중심이니까, 성전 중심. 그리고 이들은 지극히 뭐라 그럴까요? 이 현세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하고도 막 거래를 하는 것이죠. 뭐 너네가 이렇게 해라, 그러나 성전은 건드리지 말라, 뭐 이런 타협도 막 하고요. 그런 자들이었고,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해야 된다, 어떤 제사장 제도를 유지를 해야 되고 성전 제도를 유지해야 되고, 이거가 제일로 중요하다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말씀이 중요하다, 율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오경이 아닌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들의 열심이 과해서 여기다가 플러스 뭘 더합니까? 자신들의 전통, 장로의 유전을 더해버리죠. 그러니까 지키되 자신들이 생각했던 전통의 방식으로 지켜야지 제대로 된 거예요. 아주 엄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들이 이런 엄한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 속에 그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에 비해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야단치고 하시죠. 근데 재밌는 거는요, 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도 뭐 똑같은 이 독서를 퍼붓습니다만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아니구나. 저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특히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요,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죠. 성경에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예언했던 여기에다가 어떤 내용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이 말씀은 특별히 요한 계시록에만 한정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약간 좀 확장해서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성경에 필요한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는데 자기들의 유전, 해석, 전통 이걸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더했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렸어요. 뺐는데 뭘 뺐어요? 예수님을 뺐어요. 바리새인들은 더하기는 더했는데 뭘 더했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막 더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들은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 바리새인들은 이거 지켜야 돼, 저거 지켜야 돼, 했니 안 했니, 더 했니 덜 했니, 이런 거 가지고 남 판단하고, 사두개인들은 성전 하여튼 건드리지 마. 이것과 관련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지키면 돼. 그렇죠? SNF파는 니네는 그냥 멸망으로 가라, 우리는 우리끼리만 거룩하게 지낼 거야, 이러고 있고, 열심당원들은 그냥 무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이 체제 정복을 할까 이러고 있고, 이때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SNF파는 자신들의 공동체에 있으니까 오지도 않을 거고, 지금 뭡니까, 열심당원들은 지금 로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지금 뭐 준비하고 있어야지 뭐 광야에 나오고 할 시간 없죠. 근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적어도 자신들이 정통성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이고, 이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들의 리더급들, 엘리트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이거 가짜인지 아닌지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모든 신앙의 기준에 자기들이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때 세례 요한이요, 이들을 향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사두개인들아, 니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 오경 붙들고 성전 붙들고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위에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 바리새인들아, 니네들이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장르의 유전과 해석과 전통을 더해가지고 너네처럼 지키지 않는 모든 자를 그냥 죄인이라고 막 이렇게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니네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선택했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하나님의 택하심 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주권하시는 일이지, 니네가 이런 자격이 되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직통 혈통 후손이야 그렇게 주장한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는 이 돌들로도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로다. 우리의 자격은요, 제 아브라함 설교하면서 누누이 말했잖아요. 우리가 뭔가 됐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열심히 지키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 말씀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장르의 유전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전인격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독서를 퍼붓고요,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이런 메시지, 회개의 세례를 전했습니다만은,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렇게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된 이해가 좀 완벽하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우리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제자 2명을 예수님한테 보내잖아요. 뭐라고 제자들 통해서 질문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나 가르치는 걸 보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직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드릴게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요, 지금 9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9절 말씀 이후에 세례 요한의 짧은 설교가 나옵니다. 거기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3장 9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여기까지가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 무리가 물어봐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제가 보니까 아주 탁월한 적용 설교를 잘 해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쉽게 이야기해 줄게요. 옷 두 벌이 있는 사람이 있지, 그냥 그 옷 한 벌은 좀 필요한 사람 나눠줘. 응? 또 먹을 것 있지, 그거 나눠 먹어. 좋죠? 세리들한테 또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니까는 그냥 정한 세 외에는 다른 것 거두지 말고. 군인들은 다른 사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돈 받았다고 좀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살아. 자, 요 부분이 복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예.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비슷한 상황 속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긴 컨텍스트가 있죠. 뭐예요? 나를 고발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내 속옷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뭐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까지 주래요. 그게 우리 주님의 기준입니다. 세리들은 부가된 것 외에는 주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요, 마태복음 5장 42절에 보면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계속 찾아와서 좀 도와주세요 하면 거절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군인들 좀 행패 부리지 말고 뭐 돈 받았다고 이렇게 좀 누구 이렇게 좀 해주고 그러지 말고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준이 이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군인들한테 이런 거 하면은 싸움이 되겠어요? 누가 너 이렇게 쳤어? 그럼 여기도 치라고 그냥 해. 안 되잖아요. 게다가 우리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래요. 군인들 입장에서는 적군이에요. 사랑해야지.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세례 요한의 적용적인 설교는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조금 손해 보더라도 그래도 두 벌 중에 하나는 남잖아. 내 거 다 주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 나눠줄 수 있지. 어차피 원래 내 일이 그냥 그 부가된 세만 내가 걷는 거야. 세례 요한의 설교는요, 원래 할 수 있는 거고 해야 될 일인데 거기다 조금 더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삶이 조금 더 착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혹시 그렇게 오해할까 봐 산상수훈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어떤 인간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노력으로, 의지로 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삶이라고 할 때 복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물로 세례만 받는 것뿐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내 결심, 내 의지, 내가 조금만 참지 해가지고 조금 더 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소속 자체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지배 속에서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는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조금 노력해서 더 윤리적이고 조금 더 지금보다는 착해져야지가 우리의 삶의 변화의 목표가 아니고요, 우리를 송두리째 본질부터 바꾸어 놓은 아주 파격적인 사랑의 라이프로, 삶으로 복음이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의 대부분의 그런 모습은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붙을 만한 삶의 모습인데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 위한 우리의 변화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 안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상으로도 교육으로도 설득으로도 변화는 조금 일어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 안에서의 변화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된 아주 급진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Radical change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자가 실천해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속에서 가능한 열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회개의 열매는요, 좀 더 노력해서 내가 좀 변화되어 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난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런 변화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회개의 열매가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는 것이고요, 또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엄청난 은혜와 은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사랑으로 우리는 진정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회개, 물세례를 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회개의 열매, 조금 인간 개조 수준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인 거듭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더욱더 붙드시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시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서요, 우리는 광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들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진정한 모습은 성령님께서 맺혀주시는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갖고,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내일도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간절한 소망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광야의 영성을 저희들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삶을 온전히 살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본질적인 변화가 주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